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원래 알렉산더 대왕은 마게도니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그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만인의 왕인 알렉산더가 그리스 전역을 다 점령하였지요. 도시국가를 다 정복하고 이제 대제국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수많은 철학자들은 매우 안 이꼬웠지만 야만인 취급하는 사람에게 정복을 당했으니까 너무 안 이꼬았지만 그에게 인사하러 나오게 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은 우리 알렉산더에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바로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되게 괘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얼마나 간이 큰 인간이길래 나에게 나오지 않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을 품고 그를 찾아가게 되죠. 마침 가보니까 그때 디오게네스는 나무로 만든 작은 1인용 목욕통 안에 물을 채워놓고는 거기에 들어가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통 관심도 없는 듯이 알렉산더에게 말도 붙이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디오게네스의 태도에 알렉산더는 마음이 많이 언짢았고 참다 못해 호통을 치듯이 말문을 엽니다. 난 대왕 알렉산더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나는 개 같은 디오게네스요. 이렇게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그대는 내가 두렵지 않은가? 내 소문을 못 들었단 말인가? 뭐 그런 의미겠죠.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선한 사람입니까? 전혀 생각도 못했던 질문을 듣고는 당황하여서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어리둥절하다가 알렉산더가 그래 그렇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리 선한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맞받아쳤다고 하죠. 그 대답을 듣자마자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의 지혜에 탐복하게 됩니다. 비록 벌거벗어서 지금 목욕통에 뒹굴면서 햇빛이나 쬐고 있는 거지 같은 몰골을 한 사람이지만 그 속에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알렉산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으니까 나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를 정복한 대왕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에 대한 디오게네스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저 햇빛이나 좀 가리지 마시고 옆으로 조금만 비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대왕인 정복자 앞에서도 이렇게 담담한 태도를 보이는 디오게네스를 뒤로하면서 알렉산더는 이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다고 하죠.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었다면,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기를 바랬을 것이다 라고요. 이 두 사람을 둘러싼 또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진짜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알렉산더와 디오게네스가요 기원전 323년에 같은 해에 죽었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전설은 더 나아가잖아요. 말을 막 붙이잖아요.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었대요. 두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사후세계로 갈 때에 죽음의 강을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간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고대 그리스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들 보시면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염을 하는데 눈에다가 뭐를 얹어 놓습니까? 동전 두 개를 이렇게 딱 얹어놓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뭐냐면 그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뭐 줘야 되는 거니까 뱃사공한테 뱃삭 주라고 동전 두 개를 눈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었으니까 알렉산더와 디오게네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배를 탔겠죠. 그래서 먼저 알렉산더가
말을 겁니다. 어이, 또 만났구만. 정복자와 노예가 말이야 라고 말을 걸었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받아칩니다. 아, 그래요, 우리 다시 만났네요. 그런데 정복자 디오게네스와 노예 알렉산더가 만났네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신은 대제국을 정복한 정복자이고 너는 목욕탕에서나 뒹굴던 노예 같은 거지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디오게네스 그걸 거꾸로 받아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정복을 향한 열정의 노예이고 나는 속세의 모든 열정과 욕망을 정복한 정복자이지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만족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겠지요. 디오게네스는 그의 일생이 목욕통 하나로 충분했다면 알렉산더는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나의 가치, 내 삶의 목적이 결정된다면 나는 나 스스로 소유의 노예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그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나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목적을 삼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진정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미국의 잘 나가는 사업가가요, 남태평양의 한 작은 섬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어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에요. 작은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하루치의 물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치 일용할 양식으로 바꾸어서 먹고 삽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되면 선술집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한 잔 기울이면서 그렇게 낙으로 그것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업가가요, 이 어부를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부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물고기를 더 많이 잡고 그걸 돈으로 더 많이 바꾸면은 친구들하고 놀지 말고 저축을 하면 나중에 더 큰 배를 살 거고, 그럼 큰 배를 사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 그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그러자 어부는요, 시큰둥한 태도로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라고 반응을 했답니다. 그러자 사업가가 많은 돈을 벌어놓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뒤에 멋진 해변가에서 평화롭게 낚시를 하면서 저녁엔 친구들과 모여서 여유있게 술 한 잔씩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러자 어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난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신의 영혼만 황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도 함께 고통받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요, 면제년에 대한, 면제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 7년의 끝에는 빚을 진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러한 조치는 많이 가진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 1절을 보시면 매 7년 끝이라고 된 이것은 이제 6년이 지나고 7번째 되는 해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7번째 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안식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식의 해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레위기 25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처럼 레위기에서 매 7년은 땅에 경작을 하지 않고 묵혀두는, 그래서 땅을 쉬게 하는 그러한 안식의 개념에 무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안식년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에서는 이 안식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착해야 될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율법을 또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 아닙니까? 이 신명기에서는 땅을 쉬게 하는 안식의 개념보다는 면제의 개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면제의 개념이 더 중요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면 반드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유라는 개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천막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유의 경계 자체가 흐릿하지요. 너도 만나 먹고 나도 만나 먹습니다. 너도 메추라기 먹고 나도 메추라기 먹어요.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누더기를 걸치고 있고 나도 누더기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유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경작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경작을 하기 시작하면 거주지에 분명한 경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점차 소유에 대한 개념이 싹트게 되겠지요. 더 많이 거두는 자와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거두었던 사람들은 그나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출이 많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티다가 많이 거둔 사람에게 빚을 져야 생계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상당히 부유한 가정입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면 남겨진 어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생활고를 자기가 다 담당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먹이고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힘들어지니까 빚을 지게 됩니다. 점점 불어나겠죠. 그러다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자녀를 노예로, 종으로 팔아야 하는 비참함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작을 하지 않는 안식년이란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바로 경작을 하지 않는 그 해에 6년 동안에 지고 있던 부채를 탕감해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균형을 맞추는 면제년의 개념이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안식년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면제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적용되는 법의 개념을 재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면제하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착한 그 땅에서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겪게 될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갚을 것을 독촉하지도 말고 그냥 거저 탕감해 주라.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빚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빗대어 보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되겠죠. 우리도 돈이 필요하고 목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뭐가 붙습니까? 이자가 붙을 수밖에 없죠.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자가 당연히 붙겠죠. 그런데 이게 돈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빌리는 사람만 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빌릴 필요가 없잖아요. 돈이 아쉬운 사람이 돈을 빌립니다. 빌리다 보니까 또 이자가 붙고 또 빌리다 보니까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채를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이자 때문에 더욱 가난해지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순환을 매 7년마다 끊어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선물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나라에 손 벌리지 않는답니다. 도리어 다른 나라에게 꾸어준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답니다. 도리어 다른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가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년에 한 번 나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다면 그럼 돈 빌려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손해가 돌아오겠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이 오히려 더 부요해지는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답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답.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7년에 한 번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갚으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원리는 적용됩니다. 왜 이 땅의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거두어서는 안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DNA 사역을 통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일을 위해 헌금하시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물건으로 허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거꾸로 아시면 안 돼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로주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법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면제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이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법과 다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법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더 많이 착취하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더 많은 이자를 붙이고 그 사람의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이용해서라도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내가 더 강하다면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짐을 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짐을 서로 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 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짐에 눌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나를, 그냥 죄의 짐에 눌려있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우리는 도무지 그 죄의 빛을 갚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 되신 예수께서 친히 그 죄값을 치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치르십니다. 죽는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주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의 죄짐의 문제가 거저 해결된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보다 더 연약한 자의 짐을 서로 지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된 백성이 기꺼이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멍에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그렇다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신 저 주어야 할 다른 누군가의 짐이 떠오르신다면 우리 이제 이 본당문을 열고 나아가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행복이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면제에 관한 규례가요, 단순히 그 7년, 매해 7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 주고 있네요.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가 6년째 되는 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내년은 이제 7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내년이 면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요, 누군가에게 지금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년에 자동으로 탕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설사 나한테 빚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마음이 막 행복하시죠, 그렇죠? 막 얼굴에 지금 미소가 번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면제년의 규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요, 내가 악덕 채권자예요. 내가 지금 빌려준 돈도 많습니다. 그리고 빌려줄 수 있는 돈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올해가 가기 전에 장부를 딱 갖다 놓고 체크하면서 일수 찍듯이 받으려고 혈안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리러 온다면 그 사람을 쫙 보니까 올해 안에 돈 받긴 글렀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빌려주는 거죠. 오늘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이러한 행위조차도 하지 말아야 함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중심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참 하나님은요, 이 인간의 탐욕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면제년의 기회를 주면 뭐합니까? 그 법의 구멍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지키지 않습니다. 피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세밀하게 규례를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한 법조항이 아닌 거죠. 그러하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그 마음의 중심이 세워진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면제년이 가까워 왔다고 해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보아도요,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정부가요, 사회보장 제도나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한데도 불가능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그러한 사각지대에 놓여서 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대는 어떠했겠습니까? 더 비참했겠죠. 당장 반드시 구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극빈자들이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이 면제년이니까 내가 받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당신이 내년까지 버티면 나는 받을 수 없잖아. 그러니 나는 못 빌려줘. 빌려줄 수 없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이죠. 사실상 면제년이 바로 내년인 상황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명령은 상식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이해타산적으로 봤을 때에 말이 안 되는 명령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9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구제하지 않으면 구제받지 못한 자들이 나에게 호소하는 그 기도를 듣고 너희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협박에 가까운 말씀까지 하시면서 면제년 바로 직전이라 할지라도 그 돈을 못 받을 것을 각오하고 너희의 넉넉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탐욕입니다. 이 탐욕은요, 먼저 채권자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경계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면제년에 탕감해 줘야 할 것을 생각해서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이웃을 내팽개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을 악한 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예 못을 박아버리시는 거죠. 너 내 백성 아니야. 그런 마음 품고 있다면 내가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태도에서 탐욕이 작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울타리 안에서 또는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래,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 뭘 베풀면 틀림없이 이득이 될 거야. 그래, 내가 잘해줘야지. 그런 사람에게는 더 좋은 대우를 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오히려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은 사람, 나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홀대하는 그런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넉넉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품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샘솟아 올라오는 성령의 충만함이어야 하는데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올라오는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을 받아야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어미셨습니까? 없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우리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내가 채권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채무자이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빌려줬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밖에 없구나. 그거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넉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죠. 채무자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원수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채무자임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형제이고 자매인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넉넉한 마음을 비로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 어떻게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나 또한 연약한 자임을 인정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좀 더 나은 상황과 위치에 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임을 철저하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 안에 교만함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면에요, 빌린 사람들은요, 채무자들도 이 탐욕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 내년에는 무조건 탕감이잖아. 아싸, 그래, 나보다 좀 더 버는 놈 돈 먹는다고 뭐 누가 뭐라 할 거야. 먹고 튀는 거지. 먹튀. 면제년을 한 해 앞두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돈을 빌리는 것, 그것도 탐욕이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운운하면서 그것을 빙자하여 이리저리 손 벌리고 무전취식하는 태도 있다면 그건 역시 주님은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도움을 얻는 입장에 서서도 넉넉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노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모자랄 때에, 그때에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제공되어지는 손길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탐욕입니다. 혹여나 그것이 나에게 제공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때를 쓰고 기어이 받아내야 되겠다는 심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마음에 도살일 수 있는 이 또 다른 종류의 탐욕, 이것 또한 내 스스로 잠재울 수 없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탐욕, 이것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채무자가 가지는 이 탐욕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까요?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공평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냉정함입니다. 칼 같은 냉정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복을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지만 이것이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대가를 치러서 얻은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늘의 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평의 마음입니다. 절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참으로 감사하며 겸손히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의 마음을 품은 우리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세상의 법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받아야 할 것은 이자까지 쳐서 단단히 다 받아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땅히 받아내야 할 것도 면제해주는 넉넉한 마음을 요청하고 계시죠.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 살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 살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과 공평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분의 사랑도 넉넉한 마음이고 그분의 공평도 넉넉한 마음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베푸는 자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때의 넉넉한 마음이 그에게 부어지고 그 손을 펴서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공평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품어야 할 넉넉한 마음이죠.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것이라고 나만 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옹졸한 마음,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정작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소비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채워진다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받는 자가 보여야 할 넉넉한 마음인 것이지요.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넉넉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넉넉한 마음을 준비하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결정합니다. 나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여 넉넉한 마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넉넉한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옹졸하고 이기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의 옹졸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어떻게 넉넉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구할 때에 주님은 나의 마음을 넉넉한 마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그 넉넉한 마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